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이름값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려지고 비춰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값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해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귀담아 들으셔서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생명되고 능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목적이 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일하고 일하는 만큼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원래 우리의 형편은 뭐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채 죄와 형벌 앞에 놓여 있던 처지였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신 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나타낸 구체적인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래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즉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저 지구 반대편 2000년 전에 한날 벌어지고 끝날 일인 것 같았지만 그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여기까지 국경과 바다와 강과 산과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뚫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내 영혼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인생에다가 그 인생 속에서 뭘 할 겁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겁니까? 아니면 공부만 할 겁니까? 아니면 돈만 벌 겁니까? 내 귀한 인생, 시간으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귀한 인생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일과 그 사랑이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 삼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셨어요. 거기에 다 본인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거기에 다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똑같아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제자 삼는 거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에 제자 삼는 것과 증인의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징글징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원수진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그죠? 말은 아멘 하는데 안 따른다니까. 잘 꼭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거 뭐 훔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 삼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게 나의 십자가라니까요. 이 십자가를 지는 만큼 내 영혼의 복이 되고 상이 되고 영광의 자리에 거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이 요동쳐도 이건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존경받고 환영받고 칭찬받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한데 복음 들고 갈 때마다 우리가 빚진 자처럼 살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돼요. 여러분 빚 져봤어요? 다들 부자여서 빚을 안 져봤어. 빚 져봤어요? 그럼 나이가 빚진 사람 앞에 가면 우리 어떤 마음 돼요? 자세가 좀 비굴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감정 느끼기 싫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안 살지요.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습니다. 그 기분이, 그 감정이 싫어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다른 것은 빚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상과 칭찬은 하늘에서 받는 거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다 십자가예요. 믿지 않는 자도 십자가요. 믿음으로 들어왔으나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도 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세요. 십자가 질 때마다 힘들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주님이 지은 십자가에 비하면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상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거를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는 활동 무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중심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셨어요. 여기는요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지만 호수를 주변으로 있기 때문에 마을로 연쇄적으로 이게 소문이 뻗어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소문이 났어요. 좋은 소문이었겠어요? 나쁜 소문이었겠어요? 좋은 소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몰려왔어요. 대략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당시의 인구로서 한 7만 명가량이 예수님이 움직이면 막 따라다니고 몰려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그렇게 몰려오면 좋을 것 같죠. 그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시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를 좋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여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택하여 제자 삼으세요?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택해주세요. 손 높이 든 사람을 시켜줍니까? 잘생긴 사람 시켜줘요? 목소리 큰 사람 시켜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해주세요. 왜 나를 안 뽑는 거예요? 그건 당신 손해야. 우리 보통 그러지요. 이 회사가 나를 택하지 않는 거 당신 손해야. 우리가 그러고 그냥 하잖아요. 왜 나를 뽑아주지 않지? 왜 나를 택해주지 않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를 택하셨나, 원하셨나?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개인 감정, 생각, 취향대로 뽑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원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그러셨대거든요. 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등산 가신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러 가셨다 얘기예요. 산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여겨져요. 그 얼마나 많으면 신의 산, 뭐 갈멜산, 뭐 여러 가지 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오죽하면 아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여호와의 신은,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증거는 이 산, 계곡, 협곡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신이 도와줘서 그런 거다. 그럼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산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셔요? 칠보산에 계셔요? 말씀 있는 곳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산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기도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여기 칠보산 기도원도 유명했어요. 되게 험난에 올라가는 게 별로 그렇게 지금은 좋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청계산에 갔거든요. 거기 가면 바위가 잘 다듬어져 있어요. 곳곳에.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산에 올라와서 그 바위 위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모기에게만 방해를 받으면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골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걸리는 게, 가로막는 게, 방해받는 것 없는 장소로 나아가셨어요. 왜? 기도하러. 누가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에 그러거든요. 즉 제자를 세우시기 위하여 밤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밝음에, 그 날이 밝다는 의미도 있지만 응답을 받을 때 마음이 밝아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응답 받고 내려오셔서 택하셔요, 제자를. 응답이 없으면 마음은 어두워요, 두려워요. 근데 응답을 딱 받을 때 마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즉 제자 세울 때 뭐하고 세우셨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어떻게 택해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야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그죠? 주의 거룩한 일들을 흘려보내는 그 생명 있는 사도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감춰진 보석처럼 그들을 하나하나 밝히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할 때 바른 기도가 뭐예요? 바른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까지는 주님 내가 하긴 했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도 주님 뜻대로 한다고 했지만 주님 부족한 게 있다면 주님 뜻 알게 하셔서,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택하신 기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래요? 자, 이새의 8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뭐 둘째에게 부어라, 셋째에게 부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래요. 그래서 우선 갔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나왔어요.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기름 부을 만해. 왕의 상이야. 훌륭해. 정말 딱 줄줄줄 흘러.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스톱
하지 말래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중심만 보세요. 세상은 외모 보고 뽑아요. 집안 보고 형편 보고 스펙 보고 학벌 보고 뽑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울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여러분 잘된 사람 부잣집에 태어나서 권력 있는 집에 태어나서 가는 것 여러분 왜 싫어하고 왜 불편합니까? 나는 그런 집에 못 태어났는데 저는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고 누리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게 우리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발견되니까 어때요? 억울할 일 아닙니다. 어차피 그거는 한낱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잘 나가는 꼴 보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야 나도 너네 집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너같이 좋은 그 돈 많은 것으로 후원받아 이렇게 양육받았으면 나도 더 잘 됐을 거야. 그런 말 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 들였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따지고 봅시다. 우리 안에 뭐 이렇게 하나님 눈에 들만한 요소가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안 봐주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성장할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는 때에 12를 택하셔서 당신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 계속 흘러서 땅끝까지 흐르게 해야 될 12사도를 세우시는데 전제가 뭐라고요? 믿음이 성장할 여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믿음인데 그죠?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할 만한 여지, 그릇, 스케일이 어떠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담고 주의 이름을 담고 일을 맡기시고자 주님이 지금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 통틀어서 보니까 어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조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여길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요. 내 뜻대로 그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편한 대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딱 같이 앉아 있으니까 임광무 집사님, 조용하 집사님 사랑합니까? 왜 여기서 하면 임광무 집사한테 물어봤는데 임광무 집사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그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의 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말씀의 수용성이 있어요.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여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뜻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자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도살장 끌려가듯 나오지 않아요. 마누라 등살에 나오지 않고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누가 시키고 말고가 아니라 벌써 마음밭에 착 나와 있는 이 수준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그분 하나님을 나타낸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능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 인생 속에서 생명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막 뭐를 내놓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 받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지금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여기서 여러분,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맡기고 이름을 맡기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은 겉사람의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누구에게 거짓말했고 누구를 속여 먹었고 교통위반을 안 보는 데서 내가 무슨 공중도덕을 지켰냐 어겼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정직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즉 우리 모두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형벌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내 영혼의 형편과 처지를 인정하는 게 정직인 거예요. 우린 강도 만난 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생명될 것이 없기에 하나 앞에 두 손 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가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 못 받습니까? 악한 자가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정직하지 못한 자가 구원 못 받아요. 너는 죄인이야, 사망에 놓였어, 거기 있으면 끝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괜찮아,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왜 내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떠나라, 버려라, 돌아서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계속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손해볼 수도 있지만 계속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세우시고 복 주세요.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세요? 정직했잖아요. 그죠? 정직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절대 왕이었던 다윗을 나단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때 야 죽여버려. 그래도 돼요. 사울은 그렇다고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기준이에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는데 자꾸만 변론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그죠? 이유를 대고 인정해야 돼. 우리 날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셔서 주의 것으로 무장시키셔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그 마음의 베이스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속에다 믿음을 담아주시고 그 믿음 갖고 나아가서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증거하게 하시는 게 주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제자훈련 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했어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내가 뭘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내 신념을 믿냐? 환경을 믿냐? 사람을 믿냐? 내가 뭘 믿냐? 우선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럼 믿었어요. 그러면은 믿음의 정의가 또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의존적이다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내 공로, 내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합니까?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건 믿음이에요. 내 생각 넣고 그죠? 가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통하여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믿음의 그 사이즈, 그릇만큼 말씀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면, 즉 믿음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해요. 이 자리에 버틸 수가 없어요. 생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어요. 뭐 없으면? 하나님 이해 못하면. 하나님 이해는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여러분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와봐요. 조금만 환경적으로 여러분 요동쳐 봐요. 절대로 있어야 될 자리, 상 받을 자리, 쓰임 받을 자리에 없어요. 믿음 없으면. 그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 원하는 사람만 손 들어 보셔요. 손 든 사람만 잘 돼야 돼. 진짜로.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다 자기에게 관대하거든요. 내가 복 받을 만하고 내가 상 받을 만하고 내가 축복 받을 만해. 근데 왜 여전까지 이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긴 한데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될 게 있어. 너 지금 그렇게 네 뜻대로 잘 되다 높이 올라갔을 때 결정적으로 너의 발목을 잡고 넘어질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막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성장이 오면,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감당 못하면 그거는 저주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그냥 교회를 운영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가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막 100명, 1000명 몰려와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에 이제 힘도 들어가면서 헛된 거 쫓아다닐 수 있을 가능성이 내 안에 풍부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오늘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계기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그때에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다이렉트로 좋은 땅에 두시지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들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열방에다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세우기 전에 그때가 가서 넘어질 만한 요소가 있기에 광야에서 탈수기로 그거 다 빼내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나한테 좀 더 많은 거 주면 내가 멋있게 할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것을 감당치 못할 만한 내 안에 그릇된 요소들이 있음을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새롭게 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해 못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숨죽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목격해야 될 상황마다 빠져요. 없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얻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참 네가 어려운 거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걸 보면, 그 큰 일을 보면 너가 원한 대로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큰 일을 봐야 됩니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렇죠? 그 큰 일을 볼 수 있는 자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내 가치관과 다를 수 있지만, 내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래서 막 원망이 나오고 싶지만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큰 일을 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였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정혼한 사람인데 뭐래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사내 아이가 있을 거야. 오늘날 같으면요, 내가 뭐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낳았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조금 뭐 걱정은 하겠지만 뭐 그러고 살만한 시대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요, 돌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시대예요.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말을 천사를 통해서 했는데 그 말 속에서 믿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실수를 자주 범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과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내 경험, 내 사고, 내 지식, 내 논리, 내 이성.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되고, 새로운 믿음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 보지 마십시오. 처지 보지 마십시오. 형편 보면 한숨 나오는 거고, 형편 보면 기고만장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봐야 겸손한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좋은 것이 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봐야 어려운 것이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 믿음을 담을 만한 여지, 가능성이 있는 자를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뭐 하셨어요? 14절로 15절에 함께 있게 하셨대요. 주님과 함께. 이걸 동거라 그래요. 동거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대요. 예수님의 공생의 75%를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는 일들을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75% 이상을 제자들과 했대요.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다 도망갔으니까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이 제자들 같이 했고, 25%는 이제 일반 대중들과도 함께한 시간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귀한 공생의 시간 속에서 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할 일이 뭐라고요? 구제나 사회 사업이 주된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꼭 기억하죠. 그거는 나라가 사회복지기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구령하고 영혼을 세우고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버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형편이 그런데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동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거는 주님과 함께 왜 있게 하셨어요? 함께 함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면서 양육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거해야 되죠. 그러면 그죠? 우리도 동거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집 팔고 뭐 다 하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같이 우리 마을을 해가지고 이루고 살자. 그러고 막 어디 과천에서 어느 교회가 저기 외국에 나가서 그랬잖아요. 근데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주고 막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동거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있기에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듣고 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스승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친히 양육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진리의 말씀과 동거하지 않으면 절대 양육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좀 여러분 부담스러운 얘기겠지만 주일만으로는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수요 예배라도 그게 안 돼. 제자 훈련을이든 다른 시간을 주님이 얘기하실 때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항상 같이 간다 얘기했어요. 대그룹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만 나와도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불러내신 목적이 뭐예요? 이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을 주신 거 구원받으려고 이름 주신 것 같지만 실상은 이름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파송할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파송할 때 아니 바로가 너 누가 널 시켜서 왔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때 주신 이름이에요. 파송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름 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 가지 않게 하는 티켓 정도로 주신 게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라고 이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양육해 가는 거예요.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죠? 들은 게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그래서 이어서 뭘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시면서 즉 양육해 가시면서 뭐 하세요? 전도도 하게 하시죠.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길을 전한다 얘기예요.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서 뭘 전하는 겁니까? 교회 건물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 뭐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자이시고 예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인 것을 전한 자 되죠.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뭐라 그래요? 목사님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동거에서 미스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과 동거하는 시간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머리로 종교적인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난 전도하라니까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막상 가면 할 말이 없어. 왜 없어요? 동거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소위 여기서 75%를 제자들은 동거했는데 한 10%, 5% 동거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찔러 쪼개고 경험되어진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있는 거예요. 이론만 갖고 감정만 갖고 정성만 갖고 가가지고요 다 깨져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겸비하고 가야 돼요. 그럼 말씀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말을 구구절절 안 했는데도 그 마음과 심령의 감화감동이 역사해서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전도합니까? 목사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영생의 말씀이 언제 비로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까? 흘려보낼 때. 헬몬산에서 흘러온 물이 갈릴리 호수를 충만하게 적시며 많은 생물들을 살게 하지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통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바다, 왜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랬는데 왜?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끝내가지고는요 절대로 그 안에서 생명되는 게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어떻게 됐든 흘려보내야 돼요. 어떻게 됐든 흘려보내야 돼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됐든 아니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라도 흘려보내야 되고 그래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도 겸비했고 전도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려고 내가 굳은 마음 갖는데 5만 가지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낙심합니다. 아니 막 감정이 올라와요. 저거 나한테 약속해 놓고서 막 이런다고요. 거기에 속을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래요?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을 갖게 하신대요. 요거 다 겸비해야 된다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복음 전파와 동일선상에서 뭘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라. 거기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을 함께 주셨어요. 세상신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눈을 가리우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세상신이 덮어놨다 얘기예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죠? 꼭 봐도 뭐만 보이게?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선행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아도 당연한 거지만 나타나지 않고 꼭 간혹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는 잘못된 것에만 꽂혀가지고 날마다 부정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사주하고 교사하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것,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을 권능을 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얻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이것은 나의 능과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이 싸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되어진다 안 된다? 안 돼요. 기도가 전제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해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해요. 근데 방해하는 세력은 기도를 통해서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 아프게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그 사람 앞에 딱 나갔는데 그 사람 여러분 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게 나아요. 논리정연하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세상신이 딱 가리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놀랍게 안 들려요.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도요 잡혀있는 사람은요 1시간 설교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거는 진짜 기적이야. 기적. 놀라운 역사야. 그러니까 목사도요 날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말씀이 들리고 내 영혼을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가서 믿을래? 그랬는데 거절하는 거 말고 기도하고 가서 전했는데 거절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 집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때부터는 그 영혼이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에서 편해지려면 부지런히 전하셔야 돼요. 그래 듣지 마라. 거절해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아들인 다음에도 그 사람 양육해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래요? 아니죠. 근데 거절하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한다. 그럼 주님이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주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막 이러죠. 그럼 미련 두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마요. 그렇다고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묶여서 다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시간 빼앗기지 말라고요. 지금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 구원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음을 아셔요. 하나님은 알아.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한 사람이구나.
겉보면 모르는데 전해보면 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보고 전하지 말고 다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복을 받을 자, 복을 받지 못할 자 뭘로 나눠져요? 결국 믿음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오늘날을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를 추수 시대라 해요. 추수. 추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뭐가 열리냐면 타작 마당이 열린다 그랬어요. 별을 배 가지고 갖고 오면 한 곁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탈곡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뉘어 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두고 갈아지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추수의 때라니까요. 즉 무슨 말이냐? 타작 마당이 열린다 이 얘기예요. 계속. 오늘 믿는 자에게 벌어지는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계속 모든 사건들은 상황들은 다 타작 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들어와요.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근데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계속 이 상황 때문에 밀려나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그래서 생명의 자리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능력 주신 자 앞에 구하면서 큰 일을 복으면서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요, 다 육체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할 때 어떤 이들은요, 내 영혼을 살겠다고 생명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설령 내가 지난날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듣고 깨달고 돌이키면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12명을 택했어요. 그리고 함께 동거하고 부지런히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교정하고 보여주셨어요. 나라를. 근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나뉘어져요. 또 나뉘어져요. 예수님의 이너서클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가까운 곁을 내준 3명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바깥에 9 제자가 있고 그 바깥에 70문도가 있고 그 바깥에 500여 형제가 있고 그 바깥에 믿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가까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랬더니 자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중에 12 택하셨어요. 그 12 중에 또 3명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뭘 받냐면 이름을 받아요. 이름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장명소가 아니라 이름은 뭐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명, 새로운 사명. 여러분 사명 있으셔야 됩니다. 사명만큼 복을 받아요. 성경에서 이름 바꿔준 장면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아너게, 그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우리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그 이름을 왜 받았게요? 그 이름 왜 받았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인 이유도 있어. 그건 다음에. 안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뭐래요? 주여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그냥 싹 태워버리라 그럴까요? 한 성경 하죠. 그죠? 여러분 내가 그랬으면 진짜 여러분 다 시험 들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떤 책에 보니까 신학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소위 세상 말로 진짜 지랄 맞았는데 뒤에 가면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바뀌어졌다. 여러분 왜 그런 성격의 사람한테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까? 그건 우리 사람 생각이라고요. 이성적인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 그랬죠? 그렇게 소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 성격 정말 진짜 걸걸하다. 저렇게까지 말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중심 보셨다고요. 그래서 사명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명 주신. 그 사명이 뭐예요? 베드로가 받은
베드로는 반석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뜻, 반석도 예수님 뜻하고요. 우리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도 예수님 뜻해요.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보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 이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 사명 잘 감당해라.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름을 받고 그 이후부터 베드로로서 교회를 세우고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계속 나타내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은 요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이들의 사명이 펼쳐질 때가 아니고 얘네들은 뒤야.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워가지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초반에 계속 나오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사명이 심판자의 아들, 그러죠? 우리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 즉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심판자로 오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요한은 모든 11제자가 다 순교할 때까지 순교했지만 본인은 살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실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것이냐. 너희들 깨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딱 쓰는 거예요. 사명이 달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름값이에요. 이름값. 제목에 대한 풀이는 금방 끝나요. 그 이름에 가치가 있죠.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의 가치, 능력을 누가 얼마나 더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게 복이고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담을 자를 찾으시고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자를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답니다. 근데 거절했어. 그 이름값을 거절한 대가가 큽니다. 아멘. 이거를 다시 살래야 살 수 없어요. 자, 그 사람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해서 그 이름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값은 얼마예요? 계산해봐요. 내 영혼값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 자기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 이름값은 얼마예요? 내 영혼값 플러스 병원비예요.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그 이름 갖다가 그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받고 집을 샀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집도 주시니까. 그 이름값은 얼마예요? 내 영혼값 플러스 집값이에요. 주님은 오늘 그 이름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값이에요. 그걸로 사지 못할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주님의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할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택하셔요. 계속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나오는 자에게 뭘 주세요? 하나 주의 이름을 더 마음껏 풍성하게 사용할 만한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거하고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기도의 권능을 갖고 하나하나 준비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놓쳤던 것들, 내가 가볍게 여겼던 것들, 내가 소홀히 여겼던 것들 다 주님이 이거 하나하나 낱낱이 보게 하세요. 빨리 돌리지도 않아. 윤광국 집사님의 인생을 빨리 보기로 하지 않아. 저 영원한 세상에서요 100년 아무것도 아니라서 똑같이 틀어놓을 수 있어요. 다 다시 본다 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부름 받아 나왔지요. 그 이름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이름값이 그냥 내 영혼의 값으로 머물지 말고 육체의 것에 쓰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영혼값과 다른 영혼의 값과 또 다른 영혼의 값이 여러분 그 이름값으로 치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크고 위대한 일들을 그 이름을 갖고 나가서 사용할 만한 자를 오늘도 주님이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우리 사랑샘 교회가 듣고 일어서서 나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그 마음밭이 되어 있는, 여러분이 다 사랑샘 교회잖아요. 지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이름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을 맡기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이름이 관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름값 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의 이름을 담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